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경험하고 체험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차례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느끼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시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 간섭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겨우 오늘 같은 이 주일날이 되면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잠깐 좀 생각하다가 예배당 밖을 떠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듯이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차례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넘기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불과 얼마 안 돼서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우리를 바라볼 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주를 찾고 하나님 찾다가 금방 돌아져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그러다가 좀 위기를 만나 고난을 만나면 주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면역이 좀 깊어지면 말이죠, 이것도 그냥 팔자소관이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고, 이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 앞에 우리가 인격적 반응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좀 알아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알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시다는 거야.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일관되게 주 앞에 가냐 되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주술적인 믿음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 하면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주술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한몫 잡아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상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던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줬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다시 또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던 그 상황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이죠. 자주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고는 누구도 믿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게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100세 때 받았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을 높이 평가하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아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아라 그렇게 명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아브라함의 삶이 거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후세의 1세기 때 이 성경을 읽는 그들에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앞에 인격적 반응을 하고 그 아들을 내어놓은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정상은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름받으셔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몇 년 기다렸느냐? 25년 기다렸어요. 엄청난 오랜 기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한 17년 정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번제는 뭐냐 하면 죄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 가장 귀한 독자 아들을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치미도 참 고상한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비정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시고 다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여러분 우상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 우상 앞에 드리는 그런 신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불태워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물론 밤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테스트는 어떤 시험이냐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스냐 노를 묻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너 바칠래 안 바칠래? 예, 바치겠습니다. 안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시험이냐? 오늘 하나님의 시험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의 용량과 순종의 크기를 지금 가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내 아들을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지만 어떤 시간대에 드리라고 하는 말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대적 명령을 통해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자식을 얻은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릴 자식을 바라보면서 떠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뭘 그래 기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장작 챙기고 불까지 챙겨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하고 이삭하고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성경 일대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아니면 100세가 넘은 이삭이 이제 분별력 잊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그냥 자식 드리겠다 하는 것은 아닐까?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들을 결박시켜 갖고 그 번제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뽑아요. 그리고 좀 칼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봐라. 내가 수양을 준비해 놓았다. 거기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해요. 이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씨라고 하는 단어, 씨. 근데 히브리의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복수 단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여러분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는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낳았지만 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쉽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 자랄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다. 그게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순종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늘 피상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늘 피상적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대로 뭔가 순종하고 자기 자꾸 희생하면 내가 자꾸 영적으로 무언가를 피해본다는 의식이 우리 내면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나를 향한 원대한 구속의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왜 이렇게 건조합니까?
20년, 30년을 믿음 생활해도 영적인 다이나믹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뜻을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내 믿음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에게 반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른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능력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빚내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선교지에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정상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이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설정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안 해봤고 예측도 안 해봤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리아산 정상에서 설 때까지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자신의 독자 아들을 이삭 앞에 지금 번제물을 드린 이 순간 아브라함은 갈대에 우리 쓴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지금 다른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의 핵심은 바로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 아들을 내어놓고 지금 본제물이 드리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전혀 딴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참고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말이죠,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수많은 약속들을 지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도 이 아들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틀림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 약속과 정면으로 지금 배치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약속의 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약속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은 죽지 않고 돌아오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일관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충 우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의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고 마시는 하나님의 그 열렬한 열심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아들과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썩 일어났을 것 같아요. 속으로 네 죽일라 한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극적인 구속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이 이루실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좀 산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좀 오다가 전신 까먹고 내려가지 말고, 무릎에 관절 왔다고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들이 땅에서 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정상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신다.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지 않을래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산에 그 정상에 올라가지 않은 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 누구도 체험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과 형벌부터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다시 도착해야 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 마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유혹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못 맡기느냐? 그렇게 맡기자 하면서 왜 못 맡기냐?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긴다는 히브리의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큰 바위를 산 정상에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돌을 굴려요.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바위를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올라가서 굴리면 저절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의 문제, 자녀 문제, 질병, 수많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늘 내가 지고 가면 그게 내 문제. 그러나 주의 손에 맡기고 의탁하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출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만 염려하고 세상 것만 즐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배당을 추석하지만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어림도 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 11조를 한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이 놀라실까봐 못 나오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독자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에 올려놓을 그런 믿음을 바꾸려는지 우리는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주님의 여호와의 일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손해보고
성경대로 사고하면 다 망해요.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수능 문제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자식 문제도 그래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뭘 대신해 주겠어요?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좀 불쌍하게 주셔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얕은 물가에서 발 담그고 물장구 치다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영광을 이 땅에서만 맛볼 뿐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요함을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